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6장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긴 말씀이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나누고 이제 그 후에 5장 이제 읽었던 후반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한자지요. 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1세기 고대 중동 지방에 그 성인 남성만 계수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지금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가 다르긴 하지만 5,000명 이상, 그보다 더 많이 10,000명, 20,000명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적인 이야기이지요. 더욱이 5,000명의 그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배불리 먹이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라는 것 크게 그림으로 좀 맥락 잡고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면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고 있네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가 어딘지는 우리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고요. 2절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때의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다니시는 곳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12 잡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 같은 사람들인 거죠.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숨을 고르시려고 작은 언덕 그 동산에 앉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제자들도 거기에 앉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들판 가운데 앉아서 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3절까지의 그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 내용이 조금 낯설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없나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무렵이 유월절 즈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이 유월절 즈음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 앞으로 있을 이야기가 유월절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왜 알려주는 걸까요? 유월절이나 명절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배경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요한복음 할 때마다 몇 번씩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그런 절기였죠. 구약의 출애굽기와 관련되어 있는 애굽 탈출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그 애굽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장자, 첫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동물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은 나머지 것을 다 대표하는 숫자여서요. 장자가 죽었다, 첫 번째 것이 죽었다.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생명체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다 죽이셨다는 것이 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른 집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갔으니 유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 절기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날, 더 나아가서요, 이 재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에 탈출하거든요. 고통받던 그 애굽의 삶 가운데서 탈출했던 그 탈출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그러면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이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가장 분명한 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나라와 열방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거라고요. 그 애굽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크신 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유월절이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걸 요한복음은 지금 이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오병이어 그냥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유월절과 연결되어진 사건이라고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 기적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산에 앉아 계시는데 눈을 들어서 큰 무리, 자기를 따라온 무리를 보니까 배고파하는 것을 이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질문했다는 이야기가 5절이에요.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 빌립에게 물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우리 MBTI로 따지면 T, J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빌립이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역시나 빌립은 예상의 빗나감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우리가 얼만큼 있어야, 얼만큼을 사야 이 지금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질문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6절 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계산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인지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수천 명의 사람을 보고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의 음식이 필요하고 그 음식을 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각자 조금씩 걷더라도 우리는 200데나리온의 지금 돈이 더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그 당시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노동값. 일당. 그러면 뭐 요즘 일당이 10만 원, 뭐 15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편한 계산을 위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200데나리온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바로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대답할 걸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아시고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 그러면 지금 빌립이 말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지금 예수님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빌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8절 9절에는 정반대의 사람 하나, 제자가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 안드레는 정반대의 기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파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는 뭐 했냐면
그 자리에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구할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막 걷었는데 걷어들인 게 뭐냐? 어린아이의 도시락 뺏었는지 어린아이가 줬는지 뭐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현장파죠. 현장파. 막 발로 뛰는 사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뛰어서 어떻게든 구하려는 사람. 그 사람의 보고가 9절입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결국에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얻은 것이 이 어린이 도시락 하나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경험적인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 굶주린 사람들은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했다는 게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도시락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게 10절부터의 그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앉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앉게 하신 후에 그 보리떡 5개와 보리빵일 거예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을 떼어주셨다. 그들에게 떼어주셨다. 이 떡 5개를요. 물고기도 똑같이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얼만큼 나눠주셨는가? 이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 상상이 되실까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 들판에서 굶주려하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요, 여기도 주세요, 여기요, 여기도 주세요 막 하는데 그들이 배고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원하는 대로 다 주셔서 배부르게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무슨 잔치집에 그 무한리필 음식집처럼 막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인 거지요. 이게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비추어서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겐 한편으로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상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이걸 떠올리게 됐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부 생활했던 총신대학교 그 축제 때가 저는 막 떠올랐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신학대학이니까 이제 봄마다 저희 대학도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축제 때 아주 건전하게 축제를 보냅니다. 저희 동네에 한양대 에리카가 있어서 이제 딸아이 뭐 연예인 온다 해가지고 이번 그 축제 때도 한번 갔었거든요. 가니까 거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주점에 뭐 술도 팔고 게임도 하고 막 연예인도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 그런 축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총신대학교 축제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그 축제 때 연예인들이 안 옵니다. 연예인들이 안 오고 거기서는 그 축제 때 연예인이 오네요. CCM 가수들이 와서 제 기억 속에 그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초 와가지고 막 찬양하며 그렇게 함께 노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가죠.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한 해는 학교에서 이벤트 하나를 했는데 그 이벤트가 뭐였냐면 저녁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바베큐, 그냥 통구이 바베큐를 이제 저녁에 한 거예요. 몇 마리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많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 저녁역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놀러 오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 돼지 바베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막 사람들이 좋아했는데요. 접시만 들고 가면요, 계속
거기에 있는 학생애들이 뜯어가지고 돼지 그 자리에 뜯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요. 쌈장도요, 뭐 저 야채도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오병이어 사건의 그 기적들이 이런 기적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막 풍요롭고 풍성하게 막 먹고 마시는 거죠. 옛날 시골 잔치가 있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배부르게 그 먹었던 어떤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옛날 그 시골에요. 네, 그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표적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다 배가 부르도록 먹었고 예수님께서 그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하시고 모으라고 하시니 얼만큼 모였는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게 되었더라. 조금씩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맛만 본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이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축제죠, 축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했던 말이 뭐냐?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게 14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14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일어난 표적을 보고 그때도 사람들도 그때 유대인 사람들도 뭔가를 떠올리면서 무언가를 생각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디서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고백한 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퀴즈입니다. 요한복음 설교 잘 들으셨으면 이 퀴즈 맞히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선지자를 떠올리고 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고 오셨나요? 예, 결국에 그 선지자 모세를 떠올렸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탈출시켰던 모세. 그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켰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였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긴 한데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와, 그 모세가 말하던 선지자가 이 예수구나. 그들이 고백했다는 게 14절의 내용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이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살 때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만나이고요, 메추라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은 사건. 이거 제가 그냥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뒤에 이제 6장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 끌고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돌보셔서 배고픔과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풍성함을 맛보며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사건이 이 광야에서의 사건이었다고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뤄진 거구나. 와, 저 예수가 모세가 말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인 것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지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구약의 일이 성취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4절에서도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오는 기간에 그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셨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로 이끄셨다는 게 유월절의 핵심이었다고요. 죽음의 저주와 공포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 패스오버, 예, 구원하셨듯이, 그래서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이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맛보게 하셨다는 그 시작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일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성취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 기적은요 표적이다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왜 표적인데? 표적이 뭐라고요? 사인이요. 하나님의 사인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데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없어요. 제가 해봤다고요. 이 경건해 보이는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해봤다고요. 빵으로 30명 먹이려고, 배부르게 먹이려고 해봤다고요. 기도하고 떼어줬다고요. 보여주지 않고 숨겨서 하긴 했지만 저도 떼면서 이제 얼만큼 나오나 보려고 해봤다고요. 했는데 4명 먹이니까 줄 서 있던 친구들이 저도 주세요. 안 나와요. 이게 몇 개 떼주니까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저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나 성인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배부르게 먹인 후에 12바구니를 남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 초월적인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게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고, 그러면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이 초월성, 그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이 일들은 누가 듣고 누가 이 행하심을 바라봐야 했던 것일까요? 예, 그때에 거기 함께 앉아 있었던, 의심하던, 안 된다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그런 사건인 거예요. 아까 제자이면서도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했던 빌립이 들어야 됐고, 빌립이 봐야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뭘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가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빌립은 또한 우리입니다. 그 여전히 현실만 이야기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계산으로 안 돼,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판단하는 그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이 바로 우리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빌립이 봐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제자이면서도 분주하게 고군분투하며 뛰어다니는데 여전히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실패 속에 투덜거리는 안드레가 바라봐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럼 이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이 안드레 또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군분투하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 속에서 안 된다, 내가 해봤더니 이건 불가능한 거다라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그 제자가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예수님의 표적을 쫓아서 놀라운 기적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열광하는 유대인들이 듣고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적만 바래요. 오늘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 일어날 일들 속에서 그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해야 됐고요, 봐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읽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전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예요.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이신가? 지금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을,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목도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적인 그 어떤 것들 속에서 안 된다, 실패했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루셨음을 보이셨다고요. 그분의 풍성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이 아침에 여러분들 향해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거친 풍랑과 거친 파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말하는 게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단락되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하셨을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기 때문에 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거 좋은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지 아셨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요, 떡과 물고기에 있었거든요.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을 바라봤던 그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약의 모세와 이 만나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성경을 아는 그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떡과 물고기, 배부름,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뭐였습니까? 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병들면 병자도 좀 고쳐주고, 배고프면 밥도 좀 주고, 우리가 원하면 지켜주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이란 말이지요. 더 나은 세상, 이 편한 세상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겠네. 저분을 왕으로 삼아서 나를 좀 더 안락하게 해주는 분으로 우리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지금 선거 기간인데 이거 선거 마인드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게 득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득이 된 사람을 내가 뽑아야겠네 생각하는 태도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 당시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고통받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뒤엎고 자신들의 어떤 배를 불려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이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의 이 마지막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겠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구호는 똑같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 고백일 수 있겠다. 이게 하나로 적용하며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셔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나의 고백일 수 있다고요.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입니다. 이런 고백, 나의 고백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고백은 그런 고백인데 정작 그 안에는, 내 안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욕심들을요 포장지로 잘 감싸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태도들이 있을 수 있겠다.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안의 마음과 그 안의 마음을 통한 그 감정과 그 감정 가운데 내가 행하는 의지의 일들은 전혀 다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이거 여러분 자기 합리화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도 그랬다고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나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행하신 일로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나 좀 안락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뤄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왕이 되죠. 라고 예수님을 끌고 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십자가에 죽어요? 좋죠.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벌받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도 좀 끊어주고 대신에 뭐예요? 내 삶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 삶은 터치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태도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 몇 푼 넣으면 원하는 것을 뽑아주시는 영적인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고 고백하는 몇 가지 일들을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난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 그 중심,
그 중심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삶을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은요 속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일국 목사를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 속이는 거 쉽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다 모르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데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알고 있는데요, 다 아는데 목사가 되잖아요. 이 자리에 앉으면 여기 여러분들 얼굴 다 보이잖아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그냥 믿으면서 넘어가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까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런 어리숙함이 있더라고요. 뻔하게 들통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알죠. 평생을 봐온 자기 자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거짓말하는지 눈동자만 보고 행동만 봐도 부모는 알아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예민하더라고요. 엄마는, 여러분들 엄마 속이면 안 됩니다. 엄마는 다 아시죠? 예, 다 알아요. 하물며 자식에 대하여 한계가 없으신, 그 자식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부모와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런데, 지식의 한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거짓된 말과 태도를 모르시게요? 아니요, 아신다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는 것,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구나 기억하며 나의 신앙 가운데 한편으로는 속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아신다는 사실을, 그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여서 오늘은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태도와 모습은 없는가? 그렇게 선택하는 일은 없는가? 그걸 포장지로 잘 감싸서 마치 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의 선택인가? 여러분, 기적만을 소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유대인들처럼요. 어떤 기적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와 모습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계명임을 기억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 속이듯이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속이면 안 된다고요. 이 아침에 나를 잠잠히 돌아보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요,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분의 뜻이 선한 것임을 알아서 순복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우리다.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 5장 31절로 이렇게 넘어가서요. 5장 31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예수님의 긴 설교의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5장 3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5장 전체가 이제 후반부가 설교의 내용이었죠. 긴 설교의 내용. 그 긴 설교의 내용 가운데 31절부터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5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가지 또는 4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3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 수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 것을 너희가 듣고 봐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 또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루는 일을 봐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역사를 볼 때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이 모든 기적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근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시는 역사, 일이거든요. 역사라는 게 이야기들이 모음집이 아니라 일입니다. 에르곤. 일이란 뜻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도 그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증언하시는 거구나. 39절부터 40절까지 성경을 봐라. 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5장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면 그 5장에 이 설교 왜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그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가 39절, 40절인데요. 39절, 40절 여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글자 수까지 세어가면서 미친 듯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성경을 파고 또 팠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고발하는 그 유대교의 어떤 그 파산 선고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설교를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읽는 대상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이 얘기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들은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보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너희도 표적만 보며 열광하는 소비자 아닌가? 아니면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께 굴복하는 자인가? 예, 큰 흐름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수요 금요 성경 강좌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거듭남의 표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것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거듭남의 표지는 무엇인가?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에게 관심을 갖고 복보다 복을 주신 분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그분이 누구이신가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거듭난 자의 핵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 것이 진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신앙은 예수를 이용하려는 종교의 행위인가? 아니면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인가?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참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신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6장에서 보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내용을 보면요, 당시 뼈대 있는 신앙인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갈망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음을 보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심을 낸다고 자랑은 하는데 진짜 예수님께 나의 뜻을 맞춰서 그 뜻 안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며 소망하고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인데 말이지요, 우리도 따지면 복음을 안다고 막 달달달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기억하지도 않아. 바라보지도 않아.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6장의 무리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배 터지게 생선과 떡을 먹었습니다.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맛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무엇인가요? 정작 예수님을 자신을 통치하는 주님으로 맡기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6장의 그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인 것이라고요. 당신은 이 표적의 소비자인가? 아니면 말씀의 순종자인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한 날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떡 주는 왕, 내 욕망을 포장해 줄 편리한 신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얄팍한 종교가 아닌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 요술램프처럼 삼으려는 그 헛된 시도를 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아무런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 이 아침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그 뜻 가운데 거하여 주인의 뜻 가운데 거하며 인도함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인이 진짜 주인이요,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따가 설교 나눔할 때 이 주인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돌아가서 가족 모임 하시나요? 하실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여서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럼 주인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내가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가? 그분이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